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는 제목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드니라.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좀 여러분들 가운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에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요, 성경은 아주 우인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아주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죄 많은 사람들 이름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말이죠, 왜 이런 사람을 이 성경에 있을까?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연구할 때 좋은 사람에게서부터 좋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조금 좀 여러분들 좀 시각을 조금 좀 달리하면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마음에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만일에 그 중에 한 권을 좀 빼낸다면, 이 성경에 꼭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빼낸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 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거 큰일 납니다. 또 마가복음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요나서는 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많이 통독해 보셨죠? 요나서. 참 이런 책은 이런 이 성경에서 없어야 되는데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요나서를 포함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좀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 빗나간 선지자의 생애를 좀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빗나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선지자가 빗나갔어요. 이거 될 말입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항상 정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사실 이 요나가 부름을 받을 때는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주전 793년부터 753년 사이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이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나라가 번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한 성인지 그 성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도록 요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요나가 아주 중차대한 책임을 받았어요. 외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하게 그는 다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그림에 보이는 대로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저렇게 풍랑을 만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풍랑을 만나는데 이상한 사람이 저기 하나 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저렇게 만나면 사람이 잠잘 수 있어요? 예?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냥 저들이 그 선원들도 저들이 그 섬기는 신들에게 막 그냥 저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선장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검사를 하는데 뱀이층에서 어떤 사람이 잠을 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깨웁니다. 자는 자요 어쩌면요. 자는 자요 어쩌면요. 그래서 이 참 부끄럽게도 선지자가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 이 선장의 그 경고를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성경에서 교훈을 많이 얻지만요 때로는 천연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요. 또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요나서를 성경에 포함시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요나가 선장의 질문을 받고 참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합니다. 선장이 그를 다가가서 도대체 네가 뱀이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합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입장이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섬기고 안식일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교회 다니면은 우리가 떳떳하지만은 어쩌다가 그만 좀 우리도 잘못될 때가 있지 않아요. 입장이 곤란한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교회 나가셔? 그리고 당신 안식일 교회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당신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질문할 때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선장이 이 요나에게 질문을 할 때 요나는 참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그 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요나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소위 이렇게 도망을 가? 사실 그 당시에 니느웨로 말하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60만이라고도 하고 200만이라고 그래요. 아주 거창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악해요. 나홈 선지자에 의하면 피성이라고 그럽니다. 괴율과 악독이 가득한 성입니다. 아주 잔이 찼어요. 얼마 있으면 망할 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나를 시켜서 저들에게 경고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요나가 정말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요나도 좀 양심이 있는지라 그 질문을 받고 더 이상 자기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태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차라리 물에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참 이때 요나는 꽤 양심적인 것 같아요. 아마 딴 사람 같으면 당신들 좀 어떻게 날 좀 살려주시오. 여러분들도 살고 좀 살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오. 그럴 때인데 요나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그 선장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왔어. 우리 어떤 때도 이 교회를 방문해도 보면요, 교회 문제가 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라고 그럴 때 해결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좀 하셨어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해결이 돼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네. 그래서 요나가 좀 빗나가는 선지자였지만은 이 선장의 말을 듣고 양심이 좀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나를 집어넣으시오. 그런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그 요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폭풍의 시대입니다. 배가 깨어질 듯합니다. 사면을 보나 어디를 보나 재난이 심합니다. 죄악이 심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애가 너무나 위태합니다. 그래서 화이부에는 교회증언 6권 407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사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엄숙한 것으로 옷 입혀져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날과 관련시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2024년 하루하루 살면서 보통 날이 아닙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이 정말 새겨지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세상에 내리지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해 예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으로만 훑어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는요, 표면으로만 훑어보는 사람들은 요나서에서 교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우리가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서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혹시 내가 요나가 아닌가? 사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졸음입니다. 한국에 가니까 우리 미국에 없는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중에 그 시설이 있어요. 미국에 휴게소가 있고 한국에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휴게소보다 한국 휴게소가 더 잘 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저도 다녀보니까 그래요. 요새 아주 한국 휴게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는 있고 미국에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그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기 한국에서 오신 우리 오 교수님도 있지만은 이 한국의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요 졸음 쉼터가 있어요. 졸음 쉼터. 미국에는 그거 없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마다 아주 졸린데 그냥 가다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쉼터가 없어. 휴게소가 아직도 멀어요. 근데 간간히 말이죠. 이 졸음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좀 졸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조는 겁니다. 졸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건지 뭐가 아십니까? 우리 로즈미드 교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일주일 내내 피곤해서 그냥 아주 지쳤는지 교회 와서 아주 설교 들으면서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집에서 졸지 왜 교회까지 와서 조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 선장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자는 자요, 어쩌면요. 여기가 자는 때냐? 너 집에 가서 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좀 정신을 정말 이 설교는요, 제가 요즘에 평생 전 설교를 하며 살았는데요,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목사님만 설교 잘 준비해가지고 안 됩니다. 듣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를 별로 잘 준비를 못했는데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냥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요. 내가 그냥 말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은혜롭게 그냥 충만하게 설교를 해요. 은혜 많이 받았다. 나도 그냥 은혜를 똑같이 같이 받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냥 몇 시간 준비를 열심히 하고 뭐 백과사전도 보고 코멘터리도 보고 뭐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꾸벅꾸벅 좋으니까 이 목사님 보고 설교하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거는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겁니다. 내 귀는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이 교회마다 좀 졸음 쉼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좋은 사람은 거기 가서 쉬고 오도록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쉬지 말고 여기서 졸으면 남까지 지장이 돼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지장이 돼요. 이번엔 목사님 여기 지금 장희선 목사님 오셔서 내가 집에서 가끔 우리 로즈미드 교회 설교 좀 듣습니다. 아주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열심히 쓰셔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저 협동 목사가 그냥 와서 설교만 하고 가는 목사 아닙니다. 제가 로즈미드 교회 사랑합니다. 로즈미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졸음 쉼터 차라리 교회 안에서 쉬려면, 졸려면 밖에 가서 쉬는 안방은 하나 만들어 놓고 좋을 사람은 다 거기 가서 졸라고 그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신다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물속에 빠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래를 준비하셨어요. 고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래가 아주 물고기라고 그러고 고래라고 그러는데 괴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고래를 통해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기도 드려보셨어요? 이 교회에 오셔서는 기도 잘 드리시는데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기도 드릴까요? 아주 청산유수로 그냥 집에서 그냥 사람이 들을까 하여 멋진 미사 여구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 드리겠어요? 고래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원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고래 뱃속에서 드리는 진짜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 고래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고래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고래가 토해낼 수도 있어요. 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저도 이 요나처럼 고래 뱃속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요나의 기도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정말 절박한 일이 일어나면 요나처럼 이 고래 뱃속의 기도 좀 생각나십니까? 근데 제가 꽤 오래전입니다. 한 60여 년 전에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우리 아내가 이제 뱃속에 가지고 그때 한참 제가 열심히 썼는데 연합회 있을 때 제가 삼육대 학생들하고 같이 전도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안면도 전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장항선을 타고 저 광천에서 내려서 마침 장날이라 배를 도무지 탈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오천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조그만 물고기 배를 갖다가 하나 구했어요. 근데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장보고 거기 또 딴 사람들도 좀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저녁에 한 7시쯤 돼서 배를 타는데 말이죠. 이 배가 안면도까지 가려면 한 2시간 정도면 간다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그냥 바다에서 빙빙 돌아요. 그리고 이제 달빛이 떴는데 말이죠. 이 배가 앞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요. 배 선장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열심히 노를 줬는데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냥 모터로 해가지고 발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고 가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근데 이 할아버지 선장은 그냥 열심히 짓는데 이 젊은 사람 선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술을 잔뜩 채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빙빙빙빙 바다에서 도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이 밤 이제 7시에 떠났는데 한 9시나 10시쯤 되면 안면도 들어가야 되는데 밤이 12시가 됐는데도 배가 그냥 바다에서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몇 사람이 봤는데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어. 배가 엉뚱한 데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고구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저 전도대원들이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주 얼굴빛이 그냥 다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 그때 우리 사람이 애도 가졌고 저도 있고 그다음에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요. 선장은 혼자 노를 짓고 선원은 젊은 사람이 수리체에 들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 배가 오래돼 가지고 키가 이게 운전대인데 키가 또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이 방향을 틀 수는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빙빙빙빙 돌면서
이거 이제 다 이제 몰살할 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대원들 7명쯤 됐어요. 우리 배 안에 좀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사람들은 막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난립니다. 이거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죽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은 모여가지고 한쪽에서 저 하늘에는 달이 비춰주는데 배는 정말 엉뚱한 거고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요 원산도 거기만 지나가면 서해 바다로 빠지는 겁니다. 아주 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그 배 안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참 마치 요나가 고레뱃속에서 드린 기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이 배가 뭐 다 몰살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그 배 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랫동안 선원 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안면도 영목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의 키가 부러져서 방향을 틀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은 돛으로서 바람을 가지고 배 방향을 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그냥 조심스럽게 이 돛을 가지고 방향을 들어가지고 이 서해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직전에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 돛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드디어 밤 2시에 안면도 남쪽의 영목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이야, 우리는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때 그날 밤에 소장님 댁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부터 전도회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인지라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설교도 간절했고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회심하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서울 본부교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소장의 아들입니다. 그이를 만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정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평소에 필요한 것보다 절박한 때만 필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이런 기도가 필요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거의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된 때도 많아요. 특별히 어려운 때. 요나가 드디어 고레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딴 사람이 됐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살이 참 바쁘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나처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하루만.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짧게 좀 줄이겠는데요. 요나가 전도를 해가지고 회개한 니느웨 성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아직도 요나는 전도는 했지만은 전도자 자신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뭘 싫어했어요?
회개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데 요나는 뭐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저 로즈미드 교회가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한 10명만 나와도 춤춥니까? 요새 한 사람 구원하기도 어려운데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도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매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싫어했어. 그러니까 요나는 전도는 했는데 자기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멀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킬 거를 알아서 내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요나가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평생 동안 목사로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그겁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죽음을 받을까? 내가 멸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실 제가 괌에서 한번 전도회를 했습니다. 괌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가서 괌에 교회를 좀 세워보고 싶어서 거기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BOP 전도단이 와가지고 순서도 진행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요즘에 아주 괌교회가 대단히 잘 됩니다. 참 보람을 더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전도회를 끝나고 아주 평생 정말 자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다 전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비행기 타고 제가 싱가포르로 가는 중에 제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내 몸을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사회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특창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남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아주 완고했어요. 고집이 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사람이요 완고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였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세상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나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못 죽입니다. 내가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햇빛이 쫙 져 있어요. 근데 박농쿨이 올라와요. 그리고 햇빛을 가려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벌레가 와가지고 그걸 싹 쓸어 먹어버려서 그 박농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짜증을 냅니다. 박농쿨 하나 가지고 요나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6절,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가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비멸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은 박농쿨을 아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낍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요나 공부를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요나가 옛날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 요나는 아주 회개를 안 하고 니느웨 성이 성민들이 회심을 했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표시했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증언 4권 17, 18쪽입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충실하게 기록되었다.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생애가 그들 뒤에 오는 모든 세대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 모든 결함과 어리석음이 모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요나서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도 요나와 비슷한 것들을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주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보셨다. 한 사람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바위가 피하도록 경고하는 횃불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요나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4장입니다. 4장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호소를 했어요. 너 벌레 박농 그를 아끼는데 나는 어떻게 12만 명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끝! 그걸로 맞춰요. 하나님이 질문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미완성의 책이에요. 요나서를 완성시켜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5장을 써야 돼요. 요나서의 5장을 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 요나서 5장 미완성의 책을 완성의 책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시 쓰는 요나서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제가 부끄럽지만은 나이가 이제 꽤 들어서요. 금년에 90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질 않아요. 근데 내 친구들이 많이 죽어요. 뭐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내 목사들 친구가 많은데 한국 가도 옛날에 제가 연합회에서 일하던 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몇 사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지금 이토록 나를 살려주시는가? 이 성경절에서 내가 이유를 찾았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답을 찾았어요. 저는 내일 쓰러져도 오늘까지, 내일 쓰러지는 시간까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를 결심했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사시면서 충성을 다하시다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까지 함께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